안녕하세요. 오늘은 282번째 시간으로 바울 서신 중에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쓴 서신인데요.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썩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이 당시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현혹되어 복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교회가 어지러운 상황에 놓여졌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다른 복음은 유대주의자들의 주장하는 내용이죠. 예수를 믿어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유대인, 이방인 모두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이었죠.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정말 열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8절 9절에 두 번에 걸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로운 분노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대로 변형시켜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분노의 외침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편지의 내용에 구원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하며 글을 써내려갑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도 베드로의 연약함까지 언급하면서 죄인이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아브라함, 또 율법, 사라, 하갈 등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며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특별히 5장에 와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종 되었던 신분에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셔 주셨으므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매여 죄로 인해 정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자유의 몸이 되었으므로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 말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멍에를 벗고서 이미 의로운 자로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쫓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더 고차원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자유함을 얻었는데 서로 종노릇 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서 6장에 바울이 잘 설명해 놓았는데요. 6장 16절을 보시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의 종으로 날마다 죄책감과 죄의 형벌 아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종이 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 보죠. 마지막 부분에 바울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참된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며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바울의 권면의 핵심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입니다. 여기서 행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특정한 방법으로 살거나 행동한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말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육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sarx라는 단어는 바울의 서신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인데요. 실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의미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간이 가지는 본성, 그 욕망,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고 이 죽음의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 18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자, 앞서 언급했던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죠.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도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전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과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로마서 7장에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고민을 날마다 경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옳은가를 알면서도 내 마음의 욕심이 자꾸만 악한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고 그 두 사이에서 내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갈등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원하는 선을 행하기보다 죄악된 욕심에 이끌려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나의 모습을 또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이 영적 싸움을 인지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분의 뜻을 쫓아 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육체의 욕심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이 육체의 정욕에 매여 19절부터 21절까지 나열된 여러 육체의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이 육체의 정욕을 거스르며 대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바울이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기억하시죠?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셔서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기만 하면 나무로부터 또 뿌리로부터 오는 그 은혜의 영양분을 받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성령의 열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기 위해선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공동체를 통해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짐은 형제의 연약함 혹은 잘못을 의미하고요.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의 완성. 자, 앞서 5장 14절에 바울이 언급했던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완성되는 이 사랑의 법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성령의 열매, 주일학교 시절 저도 이 9가지 열매를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권면한 대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더욱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할 때에 나의 모습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열매들이 맺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대적하고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할 때에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나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 연약한 몸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대적하며 주님만 의지하는 저희들 되기 소원할 때에 살아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